영적 부흥의 비결. 이제 날도 좋아졌습니다. 아침 저녁 선선해지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볼 때가 온 것 같아요. 자,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도 복이 찾아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방에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뭐 한 달에 몇 번씩 뭐 강원도로, 전라도로, 충청도로 이렇게 이제 출장을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있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제 거래처 사람들과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집사님은 제일 먼저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일부러 한참을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길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라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길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의뢰의 상대편이 하는 말, 교회 다니시나 보죠? 예, 저는 서울에 있는 반석교회 집사입니다. 혹시 뭐 교회 안 다니시나 보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 쪽에서 대부분 뭐 지금은 안 다니지만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주일학교를 다녔고 또 이제 그것이 없으면 우리 뭐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다가 뭐 장로가 있고 우리 집안에는 권사가 있고 하면서 이제 예수 믿는 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제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교회 쪽으로 이제 오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거래처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을 먹을 때에 기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좀 길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창피해갖고 땀을 닦는 듯 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뭐 그리고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길게 하고 나면 이제 저녁에 뭐 술 마시러 가자, 노래방 가자 그런 말을 일절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텔레비전을 너무 좋아해요. 뭐 토요일은 밤이 좋아 해가지고 그냥 토요일만 되면 뭐 그냥 바보상자 앞에서 이 채널 저 채널 막 옮겨가면서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는 거지요. 옛날에는 밤이 깊어가면은 몇 시점인지는 몰랐는데 뭐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빨리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나오고 한참 지나가면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온 다음에 텔레비전이 딱 꺼졌어. 근데 지금은 그냥 계속 텔레비전이 막 밤새도록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저것 계속 채널 바꿔서 보다가 이제 주일날 새벽에 교회 와서 앉아 있지만 그 영이 맑을 수가 없지요. 찬송을 불러도 힘이 없습니다. 기도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고 설교 시간에는 완전히 자장가처럼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 한 주간이 은혜롭고 활기찬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운 예배와 한 주간의 삶은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주간을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준비한 사람만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 사람만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 사람이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는 거지요. 청년 깡패, 옛날 깡패 김익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이 김익두 씨가 깡패가 예수 믿으면서 술을 끊었는데 어느 날 그 옛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야, 익두야 한잔 하자. 그러니까는 이 익두 씨가 하는 말이 안 돼. 내가 요즘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안 돼. 어디 아프냐? 무슨 약인데? 그러니까는 다 아시죠? 이제 익두가 이제 성경책을 딱 보여주면서 바로 이 약이야. 신약하고 구약이나 이 약을 먹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성경은 영혼을 치료하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까지 치료하는 약 중에 약입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마다 신약과 구약의 처방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약보다도 보약인 이 신약과 구약 이것만 잘 처방받고 잘 복용하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옛날 약 구약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를 흔들고 주름 잡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결과물인 더 확실한 신약까지 개발해가지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으니
자, 이것만 잘 처방받아 잘 드시기만 한다면 육체적인 물적인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인 부흥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삶의 활력을 위하여 이 신약과 구약을 잘 복용하는 처방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후에 이스라엘 성벽이 불타고 훼손이 되었어요. 고향 땅 동네가 다 망가진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불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마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이면서 영적인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말씀의 부흥으로 인도해 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을 때의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폐허 같았던 백성들은 이제 무너진 심령을 말씀으로 재건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말씀의 충족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사모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죠. 1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성벽을 복구하고 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에스라나 느헤미야에게 와서 성벽 공사를 다 마쳤으니 우리 잔치 한번 벌립시다.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며 춤춥시다 라고 제안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최우선의 일로 말씀 듣기를 청했다는 것이지요.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해서 여호와의 말씀인 율법책을 갖고 오게 하고 이것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뜨겁게 지금 넘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뿐이 아닌데, 자, 말씀을 듣는데 어느 정도로 말씀을 들었느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여 간절히 귀를 기울였는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동안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고 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반석교회 말씀 읽기 방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성경은요, 종종 이 말씀을 젖에 비유하기도 하죠.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또 어떤 때는 이 말씀을 꿀에 비유하기도 해요. 꿀은 달콤해서 사람의 입맛을 당기게 합니다. 바로 성경은 사람들의 입맛을 당기게 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맛을 상실하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걸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꿀 되는, 이 생명의 젖 되는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고 입맛 당기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도 복될 줄 믿습니다. 자, 꿀 다들 좋아하시죠? 참 맛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꿀이 참 귀했잖아요. 요즘에는 좀 흔하지만 제가 이 꿀을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라 봤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꿀이 참 귀했고 이 꿀 한 방울 먹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꿀벌을 많이 잡았었어요. 이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꿀벌이 꽃에 이렇게 딱 앉으면 고무신을 벗어가지고
고무신 발로 딱 낚아채죠. 그러면 고무신 속에 꿀이 싹 낚아 들어가면 막 돌려. 그럼 원심력에 의해서 못 도망가잖아요. 막 돌리다가 어떻게 하죠? 땅바닥에다가 탁 패댕기 치면 꿀이 기절을 하잖아요. 벌이. 그러면 그 땅바닥에 기절한 벌을 다시 집어 올려서 날개를 잡고 핀셋 손톱으로 핀셋으로 딱 이제 침을 빼내고 벌이 몸통과 아래쪽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싹 뽑으면 바로 가운데 부분에서 이제 꿀주머니가 딱 보여요. 쌀 한 톨 내지 두 톨만큼 나오죠. 그거 하면은 많았을 때는 파달만큼 조금 똥똥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뺐는데 깨알같이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하루 종일 꿀을 많이 딴 녀석은 아주 통통하게 파달만한 게 나와요. 그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 파달만큼 쌀 한 톨만큼의 이제 꿀을 쪽 빨아먹으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고무신 가지고 꿀벌만 있는 거 가지고 딱 낚아채고 돌리다가 땅 때리고 침 빼버리고 딱 분리시켜서 한 방울 쪽 빼먹고 벌은 죽은 거지. 쏘이기도 많이 쏘이고 어렸을 때 그 어린 시절 그렇게 꿀을 빼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꿀이 귀하던 때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있네. 맨 밑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잘못돼서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꿀보다 덩어리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했어요. 젖과 꿀을 빨아먹고 입맛을 회복하고 원기를 회복하듯이 성경은 그야말로 우리 몸의 보약 중에 명약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새는 9일간 먹지 않고도 살고 사람은 최대 12일간 먹지 않고도 산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을 먹지 않고도 산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사는 신자를 거북이 신자라고 부르는 미국 농담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여러분의 관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셔야 합니다. 오늘 강단에서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질까?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전당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전당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담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말씀을 잘 선포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반드시 의탁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실패하면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한 주간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들은 서서 6시간 동안 간절히 말씀을 들을 정도로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지요. 혹 예배 시간이 5분, 10분만 길어지면 시계를 보고 불안해하지는 않나요? 설교가 짧거나 재미있으면 오늘은 재수 좋은 날이고 설교가 지루하거나 길면 오늘 완전히 날 잘못 잡았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경외하며 가슴에 담아야 돼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인데,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보세요.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려고 강단에 올라가서 책을 펴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섰어요. 일어선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과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이 아멘을 잘 하는 것도 이게 좋은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아멘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크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온 것처럼 이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상입니다. 쳐다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 가운데 주워 담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온 것처럼 쳐다보고 있고 자기는 뭐 고상하고 거룩하고 아주 지적인 것처럼 아주 그냥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그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죠. 난 저렇게 유치하게 예수 안 믿는다. 에휴, 배운 것들이 없어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이 돌려오면 손이 올라가고 입술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 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씩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다 보면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엄연하게 이 구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마음 문을 열고 아멘, 아멘으로 이 화답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영성 있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죽어도 아멘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3대 조상이 아멘 하다 죽었는지 아주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안 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할 때 전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될 때 경외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아멘 하는 마음, 내가 입술로 아멘 할 때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내 마음에, 내 믿음에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마음 열고 아멘 할 수 있는 그 신앙 수준에 오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네, 오늘 6절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6절 말씀만 읽을게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은 기쁨에 대한 표현이지요. 몸을 굽혀서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권위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니까 백성이 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받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의 권위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나는 저렇게 예수 안 믿는다, 거룩한 척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알면 하나님도 그 사람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상한 유튜브를 보고 와가지고 성경 말씀 이상하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3000년 4000년이 지나면서 성경 말씀은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유튜브 그까지 하나 보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잘못한다고 뒤에서 딴말 하지 말고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저하고 한번 토론 한번 해봅시다. 유튜브에 이상한 것 갖고 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권위가 존중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이 말씀의 경외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교회 오면 먼저 깨닫게 하는 영이 있게 되려고 기도 먼저 해야 된다고. 자, 이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제 예스라가 낭독을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교사들이 백성들을 또 1대1로 찾아가서 깨닫게 해 주었어요. 예, 뜻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어서 다 이해하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님이 작용하셔야만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좋은 얘기도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한마디라도 알아들을 때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지요. 영적인 방해물이 있는 거지요. 사탄이 중간에서 낚아채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관심, 영적인 게으름,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져요. 어떤 목사님이 이비인후과에 갈 일이 있어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귀 안에 깃밥이 너무 많네요. 그러면서 귀 속에다 무슨 약을 뿌려서 깃밥을 좀 물렁물렁하게 하더니 핀셋으로 싹 끄집어내는데 막 그냥 이만한 덩어리가 쭉 빨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 지경이 됐는데도 잘 들리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거나, 그래서 마귀에게 지금 잡혀 있거나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께는 능력을 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이해의 빛을 비춰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요약문을 한번 꼭 읽어보고 예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고 매 예배 시간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먼저 말씀에 대한 사모함, 꿀처럼 그 꿀 하나 따먹기 위해서 열심히 그 볼을 잡았던 것처럼 그렇게 좀, 아니 뭐 저만 그랬나요? 시골 사람들은 다 했을 건데 그거. 호박벌도 있죠. 호박은 잎사귀 크잖아. 호박벌에 들어가면 호박 잎사귀로 또 이렇게 딱 막어. 크니까. 그래서 호박 꽃에 따갖고 돌리다가 또 땅 때리면 개도 죽잖아요. 그러면 또 빼먹고 그렇게 했죠. 일단 꿀처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 경외하는 마음, 들을 때에 깨닫는 영, 깨닫는 마음. 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깨달았으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추구한 그 말씀, 사모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지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의지대로 믿는 걸 싫어합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서라 하면 내가 서는 겁니다. 주님 뜻하신 그 위치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다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말씀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삶의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이 축복의 선물로 다가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이 이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되어지고 우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실천할 때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 던지겠습니다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지금 시간대에 깊은 데 던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니 웬 낯선 사람이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는 그분이 깊은 데 던져봐라,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잡혔어요.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깨끗이 나왔어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교인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처음 보는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이 가끔씩 와서 설교해도 일단 신나잖아요. 처음 듣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새 목사님이 오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첫 주일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설교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잘 모셨다고 좋아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서 교회 와서 주보를 딱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하고 똑같아. 인쇄가 잘못됐나? 왜 이랬지?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사 오셔갖고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를 못 하셔갖고 그냥 오늘은 짐 정리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들어줬어요. 근데 셋째 주가 되어도 넷째 주가 되어도 본문이 바뀌지 않고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교인들이 술렁거리기를 시작했죠. 무려 3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더 이상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줄 수가 없다. 목사님을 그냥 다른 교회로 보내드리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은 아무 저항도 없이 교인들이 원하면 떠나야지요. 한 번만 더 설교하고 다음 주에 떠나겠습니다. 그래, 이제 다음 주가 됐어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다른 설교 하시겠지 했는데 그날도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또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오죽하시면 떠나는 날까지 저 설교를 하실까?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3개월 동안 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저렇게 목사님은 안타까움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저렇게 사랑하라고 설교하시는 거구나. 깨달음이 오니까 회개가 돼요. 앞에 있는 김 집사님이 눈물을 흘려, 옆에 보니까 박 집사님도 눈물을 흘려, 뒤에 보니까 개 집사님도 눈물을 흘려,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목사님은 저는 오늘 떠납니다 인사를 했지요.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이 원하면 그냥 있지요. 다음 주에도 성도들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설교할 줄 알았는데 설교가 바뀌었어요. 말라기 3장 10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창고를 풍성케 하라. 오늘 목사님이 다른 설교를 하시네. 다음 주에 교인들이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또 3개월 동안 그냥 똑같은 설교하는 거니까. 그 다음 주에는 전도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같이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기도하라는 설교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는 순종하라는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 주는 말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순종했던 것이죠. 성도들이 11조 하니까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고 선교하게 되고 구조하게 되고 넉넉한 교회가 되었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어요. 성도들이 전도하니까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뜨거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문제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11조 하라면 11조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미완성의 비유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했는데 남편은 신혼여행을 떠나자마자 사라져 버렸다. 몇 달 후에 갑자기 나타난 신랑에게 신부는 몹시 화를 내며 말을 하지요. 신랑은 왜 화를 내요? 난 분명히 결혼을 했고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매주 수표를 보내주었는데 뭐가 문제요? 신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 입학식 날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방문한 교사에게 어머니가 말하기를 우리 아이는 학교를 가나 안 가나 우등을 할 것입니다. 왜요? 수재이니까요. 한 청년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충성 서약을 맹세한 후에 이 청년이 사라졌습니다. 헌병에게 체포되었을 때 이 청년 하는 말, 나는 15살 때부터 총을 쐈습니다. 전쟁이 나면 나를 부르시오. 당신보다 내가 총을 더 잘 쏠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여기에서 끝이 났어요. 미완성의 비유.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 뒤는 여러분들이 이어가세요라는 뜻으로 그렇게 설교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시된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고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살아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말씀을 경외하여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가슴에 이 말씀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때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요. 복된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지요? 말씀 사모함이 그 어떤 것보다 앞서 있나요? 무엇보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교회에 나올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말씀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지식으로 풍성히 채워 삶을 변화시키는 그 지혜자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며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복된 사람,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의 열매를 매일 따먹는 우리 반석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오시며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깨달아 알아 순종하는 실천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